요셉이 죽고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많아졌고 그 수가 커질수록 이집트 왕은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부려 벽돌을 만들게 하고 무거운 노동을 지우며 그들의 삶을 억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날들은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민족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온 땅에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평범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의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부모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뒤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 미리암은 강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후 바로의 딸이 목욕을 위해 하녀들과 강가로 내려오고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본 그녀는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때 미리암이 그녀를 찾아와 아기를 돌볼 여인을 데려다 드리겠다고 간청을 하여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아기는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려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 모세라 불리게 되었고 누이의 부탁 덕분에 모세의 친어머니는 유모로서 다시 모세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그의 눈은 궁 밖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한 그는 그 병사를 죽이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로 인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모세는 이 일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던 어느 히브리인에게 목격되었었고 그 사실은 곧 파라오의 귀에 들어갔으며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 광야를 향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지친 몸을 내려놓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은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부르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